지난 시간에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원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원수를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가르침부터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42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미워해라.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인가, 이 문제는 꽤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했죠. 이웃과 원수,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는 간단하죠. 유대인들,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 그리고 혹 이방인이라도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을 이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럼 원수는 누구일까? 이 원수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 원수라고 하는 개념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세력들이요, 바빌론이라든지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이라든지, 또는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메카비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근원이 됐던, 그 원인이 됐던 수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든지, 혹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했던 로마 세력이라든지, 일종의 정치적인 원수들이죠. 또 개념적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유대교를 파괴하거나 유대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을 원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특히 신약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마키아베이 시대라고 하는, 말하자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 제국이 넷으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수리아와 애굽에 있던 세력이 유대 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에 있던 이 제국을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고요, 애굽에 있던 왕조를 톨레미 혹은 프톨레미라고 하는 톨레미 왕조가 있었고, 이 두 세력이 서로 다투는 주요 전장터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래서 초반기에는 톨레미 왕조가 이 지역을 지배하다가 또 나중에는 셀루커스 왕조가 또 세력을 확장해서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주전 198년이죠. 주전 168년경에 이 셀루커스,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제 로마에게 굴복당하고 로마에게 공물을 바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성전의 보물들을 다 가져가면서 거기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커다란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돼지 피를 갖다 바르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유대인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히브리어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처단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탄압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제사장 출신의 마따디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흔히 경건파라고 하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종파에 속한 이런 사람들인데, 이 마따디아가 저항운동을 시작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는 게릴라전이죠. 그래서 이 수리아 세력에게 대항을 했는데 그 아들 마카비에 이르러서,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 지도자에 이르러서 이제 다 쫓아내고 성전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예요. 유대 절기 중에 하누카라는 절기가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한 절기. 그리고 이 유다 마카베오의 아우였던 요나단과 시몬이 연거푸 이제 이어서 이제 지도자로 계승을 하고, 또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이르러서 이제는 로마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것이 주전 63년경이죠. 그래서 대략 한 80년 정도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독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사회가 이제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명의, 그리스 문명의 지배를 받고, 또 이제 점차적으로 로마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제 로마 제국에게 편입이 돼요. 이런 과정에 유대 사회 내부에도 진보와 보수의 두 세력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이 진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은 대략 헬라 문명에 적응을 하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호응을 하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사두개파가 거기에 속합니다. 또 반대로 유대 종교와 문화를 지키려고 했던 아주 보수적인 세력이 있었는데, 이 집단이 바로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그러면 유대 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 유대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 또 유대 문화와 유대 사회, 이스라엘 그 문화와 전통을 파괴하는 자, 그건 다 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이제 랍비들이 이웃과 원수를 규정하면서 원수를 미워해라, 또 이웃은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2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시편 140편 9절에 보면은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그래서 원수를 향한 아주 극단적인 저주까지 하죠. 그래서 이 원수, 그럼 미워해라,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이런 전통적인 교훈을 주님이 예로 들고 있는데,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이웃이라는 개념은 차치하고 원수가 누굴까요? 원수. 오늘 우리의 원수. 생각해 보면은 원수라고 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지구상에서 밤낮 테러를 일삼는 집단, 살인, 강도, 폭력배, 강간범, 도둑놈, 사기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도 원수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 혹은 우상숭배자들, 무신론자들, 개인적으로 내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람들,
때로는 원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원수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사실 원수라는 말은 상당히 주관적인 의미입니다. 누가 누구를 극단적으로 미워하더라도, 여기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엑스트로스,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이 단어의 의미는 미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근데 어떤 사람이 미워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또 좋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라는 개념을 특정인에게 한정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원수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도 원수일 수 없다. 원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면 영원한 원수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원수는 아닙니다. 이제 이웃과 원수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없다. 자, 이런 전제로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앞서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했죠. 근데 원수는 사랑하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라고 단정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혹시 개인적으로 저 사람 나의 원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43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이 미운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정말 미운 사람 있잖아요.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건 보편적인 감정인데 미운 사람을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위하여 기도까지 해주라고 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실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인간의 경지가 아니고 신의 경지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마음으로는 되지 않고 신앙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도 없는 예수님 못 박고 그 아래서 예수님 옷을 제비 뽑고 조롱하고 침뱉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사도 바울도 원수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혹시 원수로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쳐다보기만 해도 미운 사람이에요. 이름만 떠올려도 미운 사람. 자다가 꿈에 나타날까 봐 싫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한번 해보라는 뜻이 아니고요.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제가 1부 때도 봤거든요. 이것은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셨어요. 이제 왜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세요. 주여, 저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밉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제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미운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말이지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은 구원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뭐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신앙이 입증된다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자녀구나. 다른 걸로는 증명하기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는 걸 보고 자타가 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정말 저 사람 하나님 자녀네 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인정만 받는다는 뜻은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 자녀로 입증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다 내려주십니다. 45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의 땅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착한 사람의 땅에만 비를 내리시면 그러면 악한 사람 다 없어질 텐데 악한 사람만 없어지니 그런 생각 저도 가끔 했는데
사실은 지구가 다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더 축복하시겠는가? 그렇죠?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 정말 그 신앙을 인정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왜 자녀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명목상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요. 명칭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상을 받아요. 상.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거든요. 세리나 이방인과 같이 해가지고는 상이 없어요. 보편적으로 남들 하는 정도 해가지고 상이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는 상이 있겠다. 상. 마태복음에는 이 상급의 개념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상. 여기 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임금이나 급료, 그래서 어떤 노력의 대가나 또는 어느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참작하셔서 상을 주시겠다. 근데 천국에 가면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런 정도 가지고 상을 받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적인 의미의 상급이라기보다는 지상적인 의미의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상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서 행복을 누리는 거, 그게 하늘의 상이지.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으면 무슨 상이 있느냐? 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리와 이방인이 언급되고 있죠. 세리와 이방인. 세리가 누굽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금을 거두던 관원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10,000원을 바쳐라 그러면은 20,000원 걷어서 10,000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10,000원은 인마이 포켓해가지고 인심을 잃은 욕먹던 사람들이거든요. 세리가. 그런데 이 세리들도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은 사실이에요. 또 이방인 그러면 이방인은 유대인이 생각할 때는 같이 앉아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더러운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안 합니다. 그래서 대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의 개념은 굉장히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웰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녀로서 상을 주신다고 하면 적어도 세리나 이방인들보다 나은 상을 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상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안 하니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해라 했는데 원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인정하실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이걸 윤리적인 교훈으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안 해도 할 수 없어, 이런 정도의 교훈이지만 명령이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높은 경지인데 그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런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과 또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는 그렇겠지, 뭐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나, 뭐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고 상을 받습니다. 상 받으세요.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상 안 받을래. 할 수 없지 뭐 그거는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면 이런 상을 아주 넘치도록 주시니까 나는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수를 사랑해도 아무 대가도 없다면 할 수 없지.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할 만한 거예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이 상급 속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번영, 자녀가 잘 되고 뭐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로워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 안식과 기쁨, 이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평안하고 기쁨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안식과 기쁨 속에 항상 살고 싶죠? 이것이 어떻게 주어져요? 원수를 사랑하면. 사람이 행복하고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요, 내 마음이 뭐인가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이걸 영적인 자유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가장 많이 매이고 헤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미움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한번 미워하잖아요. 온갖 정신이 다 거기가 있어가지고 항상 거기에 매여 있어요. 내 마음이 자유롭지를 못해요. 미워하는 데다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다가도 미운 생각만 하고, 행복하다가도 기쁨이 싹 사라지고, 항상 거기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면요, 내 영혼이 매이는 데가 없어요. 자유롭고요, 평안하고 기쁘고. 잠언 17장 14절에 보면은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다투고 싸우면 필경 저수지에 둑이 터져서 다 파괴되고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다툼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확대가 되면 결국 내 심령이 파산한다는 거예요. 모든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은 가장 자유롭고 평안하고 안식과 기쁨 속에 충만하고요, 어떤 것에도 불행에도 매이지 않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움 때문에 불행해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그런 마음을 주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자유롭게 해방되세요. 우리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누릴 자격이 다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마음이 매이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냐면은 주님의 명령을 안 따르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계속 미워하다 보니까 마음이 거기 매이고요,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좋은 교훈, 윤리적 교훈, 이 산상수훈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최정점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높은 계명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바로 그 핵심적인 방법이고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최상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산상수훈을 윤리적인 면과 언제나 우리 심령적인 신앙적인 면에서 이렇게 접근해 보면요, 이게 윤리적인 의미가 있으면서도 항상 심령에 실질적으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원수 사랑해라, 좋은 교훈이네, 그게 아니에요. 원수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최상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최상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보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셔도 아무 상관없겠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최상의 복을 누립니다. 예, 그 정도도 참 크게 하신 거네요. 예. 예, 대개 그 부흥사님이 계신 교회들은 아멘을 크게 하셔서요, 제가 그런 교회 가서 설교하다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멘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으로만 아멘 하셔가지고, 네, 근데 가끔 이렇게 아멘 하면서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이 계명이 가지는 사랑의 종점,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종적인 목표의 완성이다. 그래서 오늘 48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온전이란 말이에요. 온전해라, 온전하라.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는 이 텔레이오스, 이것이 어떤 거리상으로 최종 한계점, 목표점, 정해진 어떤 정점,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최대한 확대된 것이고요,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도달한 가장 최상의 성숙된 모습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한 어떤 목표점, 최상의 정점, 거기에는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종점이고 목표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하게 원수 사랑이라는 윤리적 의미가 아니고, 그것으로서 우리 신앙 인격은 완성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완전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도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완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텔레이오스라고 한 것입니다. 온전하심,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온전함,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격의 완성, 신앙의 완성, 축복의 완성.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목표에 다 도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큰, 그리고 우리에게 실질적 유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계명을 오늘 말씀드렸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 기도하겠습니다.